우리 11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청년이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걸리기도 좋은 날씨이고 한데요, 요 며칠간 TM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가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가 하나 아픈 것만 가지고도 참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이 하나도 아프면 이렇게 힘든데 다른 데가 또 아프면 나보다 더 크게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건강한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우리 건강하세요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의 육도 건강하시고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영도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날마다 그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또 때에 따라 일용한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물질에 있어서 잘 관리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그 물질에 있어서 둔하게 살아왔던 또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청지기적 삶으로 잘 관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더 후히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내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불평불만하며 또한 교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콜링에, 부르심에 더욱더 사로잡혀 그 사명으로, 그 소명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죽게 하듯 하기보다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케 하사 자유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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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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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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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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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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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주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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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약간 당황했어요. 마이크가 인이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인이어를 안 하고 그냥 핸드로 지금 와가지고 이거 오늘 양손을 다 써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먼저 함께 인사하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 네. 반갑다라는 말 언제 쓰나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거나 되게 만나서 기쁠 때 우리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아는 관계에서 우리가 이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건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쁘게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네, 이거 안 넘어가요. 네, 여기가 안 나옵니다.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이 안 나와요. 네, 바로 택배 배달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매우 반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띵동 거려서 뭔가 들고 있다면, 아니면 띵동 있는데 아무도 없어. 아, 그럼 놓고 갔구나. 이런 두근거림이 있죠. 때로는 뭐 집에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뭐 문자로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문자가 딱 와요. 그런데 사진으로서 집 문 앞에 딱 찍히면서 손 이렇게 딱 내밀고서 여기다 두었습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 받을 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참 반가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택배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만에만 와도 와 진짜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시대에는 저녁 우리 자정 12시 전에만 하면 그 다음날 오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빠르면 자정 12시 전에만 하면 새벽 7시 이전에 오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는, 아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정말 편한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택배라고 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시대가 많이 편해졌는데요. 쇼핑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나가서 내가 장을 보고 다 실어와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배달을 해주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잘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책을 읽으면서 잔다든지 묵상하시면서 잤더라면, 요즘에는 쇼핑하면서 자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쇼핑하다가 그대로 잠드는 거죠. 그래서 안 시켰는데 물건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잠들다가 내가 누른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문하기 한 번만 해도 그냥 뭐 손 지문 인식만 해도, 아니면 얼굴에 대기만 해도 그냥 결제가 돼버리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걸었다며 조금씩 더 좋은 편리한 이동 수단들이 생겼죠. 그래서 일산에는 15이 있다면 서울에는 따릉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릉이가 있었는데 이젠 더 나아가서 따릉이 말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타다가 일정한 곳에 그냥 어디 뭐 지하철 이런 데 그냥 놔두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왔고요. 또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충분히 됐지만 위험성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그래서 반자율주행 정도만 되고 있지만 이렇게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많은 좋은 우리 시스템들이 또 생겼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썼다면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썼었겠죠. 여러분들은 한번 써보셨을 텐데, 그러다가 메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써서 어떤 사람들은 뭐 폴더로 이렇게 묶어두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메일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메신저를 쓰기도 했고요. 좀 더 나아가선 문자로 이제 쓰기도 했죠. 그래서 그 80바이트 맞추려고 우리 그 한글로는 이제 40자만 해야 되잖아요. 그거 계산하면서 띄어쓰기는 1바이트니까 막 해가지고 열심히 썼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가 더 편리하게는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쉽게 대화하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너무 많이 편해졌죠. 우리가 예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돕는 기술들이 등장했고, 그 기술에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리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편리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18장에도 우리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우리 19장만 읽었는데 이 18장도 오늘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피셔도 좋고요.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저랑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함께 우리 이 시간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18장의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장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 세리 부자가 나왔다라면 18장에는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원래 그 시대 때는 13세가 되면 다들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너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마음을 가져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줘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리고 와서 따라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한마디로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나? 내가 너무 큰 부자인데 어떻게 이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다 주면 어떤 삶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편했던 삶인데 이제는 내가 이걸 다 주면 불편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줄 수 있지? 그러면서 근심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이와 대조되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 세리였습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키가 되게 작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빨리 뛰어가고 내려오고 예수님을 열심히 맞이했다라는 이런 여러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삭개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잎사귀가 우리 뽕나무와 같아서 그리고 또 그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무가 잎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올라가기 좋았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올라갔던 것이지요. 삭개오 이런 열심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18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오히려 쉬울 정도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가라고 18장에 그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 지금 이 편리한 삶을 지금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만큼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삭개오에게도 해당됐어요. 삭개오도 동일하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동일한데 오히려 삭개오는 그것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백성들은 식민 생활로 인해서 다들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은 이 삭개오를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열심히 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말이죠. 한마디로 앞에 나온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다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앞에 18장에 등장했던 그 부자 관리보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말고도 계속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재물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재물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는요 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5장에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재물에 있어서 너희들은 많이 넘어질 수 있다. 특히 예화가 된 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재물에 있어서 많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재물에 있어서 너희들은 계속 무너질 수 있어, 쉬운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부자 관리는 더욱더 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나는 이거를 놓을 수 없어 하고 편한 삶을 선택하고, 하지만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편한 삶을 내려놓고 불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죠. 주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굳이 올라갈 필요 없는데 열심히 자기의 체력을 다해서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양 5마리를 내가 몰래 빼앗았다면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6마리로 주면 되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5마리 양을 가졌다면, 내가 취했더라면, 그렇게 내가 훔쳤더라면 내가 20마리의 양으로 갚겠습니다. 4배나 더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 불편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 삭개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한 삶을 살겠느냐, 불편한 삶을 살겠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삭개오는 하나님, 불편한 삶, 예수님, 나는 그 불편한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로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하고자 하는 기본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편함을 이 와중에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송구스럽지만 제일 꺼내기 쉬운 대상자가 아내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아내는 이렇게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면 항상 자기와 관련된 자기 마음을 담은 일기를 써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어차피 다 나중에 몰래 보지만 열심히 자기 마음에 대한 내용을 적어요. 이때 내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것들을 적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하나를 더 적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를 향한 마음을 적는 다이어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매일매일. 이걸 왜 쓰나 봤더니 이렇게 불편한 거 매일매일 열심히 정성스럽게 스티커도 붙이고 막 컬러풀하게 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나 싶어서 봤더니 장모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아내를 키울 때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편지를 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걸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엄마가 또 이렇게 얼만큼 또 힘들었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얻게 되는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요. 저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 찍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진 찍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찍어줄 사람은 부탁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 여력이 안 되기도 해서 본인이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본인이 또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카메라에 대한 이런 취미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 또한도 그랬어서 조금씩 이제 화면을 담는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누르는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물을 찍기보다 풍경을 찍는 것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풍경을 열심히 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DSLR이라고 하지, 아니면 미러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자기기잖아요. 이렇게 찍고만 있는데 어느 날 순간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 거에 조금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뒤에다가 이제 필름을 끼워가지고 하는 카메라예요. 요즘에는 잘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나 많이 써보셨던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필름 카메라에 또 맛이 있는데 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필름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묘라는 곳에, 또 남대문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런 필름 카메라들을 막 길거리에서 팔거든요. 근데 이 필름 카메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값어치가 되게 낮았습니다. 막 한 2, 3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요자들이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니까, 근데 필름 카메라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으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이게 한 10배 넘게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 3만 원, 집에 있는 필름 카메라 빨리 내두세요. 네. 그래서 필름 카메라 2, 3만 원이었던 그런 값어치였던 게 막 30만 원, 40만 원, 어떤 것들은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필름 카메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찍고 나서 바로 확인도 못하고, 그리고 현상하는 거에도 이제 주변에 없어가지고 특정한 곳에 가서 맡겨야 되든지 아니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왜 어려운, 이렇게 힘든 필름 카메라를 찍는 걸까요? 이 속에서 필름 카메라만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뭔가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의 미학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한 필름 카메라만이 주는 어떠한 감성, 어떠한 또 느낌들, 그만의 만족감들이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름 카메라를 하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고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렌즈인데,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 이 조리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넓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하면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뒷배경을 날린다던가, 예쁘게 한다던가, 뽀샤시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셔터를 누를 때 얼만큼 길게 누를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짧게 누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절할 수도 있지만,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 오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걸 내가 잘 공부 못하면 그냥 여기다 두고 찍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고 찍으면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에 두고 찍습니다. 이게 편하니까요, 잘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편함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동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류준열인데요. 지금 얼굴 다 안 나오는데, 류준열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 있는 회사가 대부분 수동만 만듭니다. 요즘에 카메라들은 다 막 2천만 화소, 우리 핸드폰도 보면 2천만, 300만 화, 막 3천만 화소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1억만 화소도 요즘엔 나옵니다. 카메라들이. 이렇게 높은 화소가 있는데, 이 수동 카메라는 심지어 더 화소가 낮아요. 더 안 좋게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는 명품으로 불립니다. 이 카메라의 기본 가격은 몇 천만 원대가 합니다. 다 수동인데 말이죠. 아예 자동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점도 안 맞아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를 처음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이 수동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불편함 속에 얻게 되는 이 큰 가치가 있다 하면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불편하지만 다른 편리함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12월이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뒤면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여행을 아프리카 우간다 아웃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가는데 편도로만 약 24시간이 걸립니다. 평균 24시간이고 더 많이 걸리면 30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몽골에 갈 때 편도 3시간 걸렸습니다. 약 7배가 걸리는 시간이죠. 몽골 가는 시간으로 갔다 왔다 하면 아프리카 이제 한번 도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거겠어요. 그런데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200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 내고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주일에 4번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랑도 연락은 하겠죠. 아무랑도 시간도 제대로 못 잡고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의 시간을 계속 빼면서 그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를 선택했을까요? 아마 그 불편함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불편하지만 20몇 시간 가는 거 어렵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그 돈을 내고 그 시간을 내는 것 어렵지만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또 아프리카 땅을 향한 그 아이들의 그 마음들, 그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분들 10분이 청년 10명이 이번에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떠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기가 그물, 이때까지 평생 했던 거잖아요. 자기의 밥줄이잖아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물도 필요했고 자기의 혈연도 필요했을 거예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편리한 그 길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 불편한 것을 선택했냐? 나 베드로가 왜 왜 나의 밥줄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불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편리한 길을 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겠다. 그것을 버려두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롭게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해야 되고요. 오늘 뭘 입고 가야 되나 생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 자리에서 사역도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 길입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저 목사만 여기서 말씀 전하고 방송 내보내서 방송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내는 것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롭게 뽑아서 그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하나하나 감사의 내용 안 쓰고 그저 계좌이체로 해도 됩니다. 더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어떤 한 대형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CD기가 있더라고요. CD기도 놓으니까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CD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헌금하는 곳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거기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편리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편리한 게 누굴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편함은 다 내려놓았던 건 하나님을 위하여서였는데 내가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편리함을 선택했나? 단순히 나를 위해서 선택하진 않았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19장 오늘 읽었던 이 삭개오의 이 내용 마지막에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삭개오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장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바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부터 오늘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19장의 시작이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셔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19장 마지막 그리고 20장에 다다라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 그 불편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불편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는 거 그저 예수님의 어떠한 높임을 드러내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삭개오를 만나는 건 예수님이 욕을 먹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 예수가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봤습니다. 저 예수가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저 예수 다 욕하는 거예요.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오셨냐?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 삭개오 살리려고, 그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편한 길 있지만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불편한 길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도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까 말했죠. 너에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 불편한 길을 선택해 라고 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 불편함을 선택했지만 이 땅에서는 불편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편한 것 같지만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내가 쌓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임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시원섭섭한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겠지요. 아쉽지만 그래도 끝이다, 해방이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그렇게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것 누굴 위한 길이냐? 누굴 위해서 그걸 선택하느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불편함 속에 감춰진 그 가치를 향해 한번 달려가 보는 것은 어떠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은 1925년도 보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라트가, 그 교수가 학생의 임원들의 헌신 예배용 찬송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설교 내용에서 도전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근거해 그것을 작사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우리 4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일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너 그 편한 길을 내려놓고 내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용감한 자 바위처럼 선택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서 일하시오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불편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디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조건 편한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불편함 속에 숨겨진 가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그것도 한번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성장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또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한 것 내려놓고 버려두고 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편한 것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무리 짓는 2019년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겨운 길이지만 아버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치들을 아버지 향해 아버지 훈련받겠노라. 내가 또한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늘의 그 보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 아버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선택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아버지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숨겨진 가치들을 맛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길, 인자의 길을 선택한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도 그 길로 함께 동참하게 되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나아가는 공동체, 아버지 그 공동체로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소망, 아버지 하나의 소망, 이 한 소망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다른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불안한 마음들, 때로는 기대함이 없는 마음들, 때로는 불편한 마음들, 때로는 어려운 마음들로 아마 12월을 내년을 기다리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소망, 하나의 소망, 아버지 이 한수망교회 청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고백 위에, 아버지 우리의 그 각자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쳐부르며 우리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마음판에 새기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편리함만을 쫓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함 속에 숨겨진 가치를 향해 난 우리가 달려가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며 나아가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각자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다시 이 교회를, 다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춘의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불편한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겠노라, 그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춘 공동체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